예, 반갑습니다. 예,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또 제가 나눌 때는 로마서 말씀을 최근에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의로운 삶 또는 성화라고 하죠. 의로운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잘 기억하시라고. 그래도 로마서 공부하면 이거라도 조금 많은 부분이 남지만 또 남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6장까지 돼 있죠. 그래서 1장에서 11장은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이고요. 12장부터 16장은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앞부분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과연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하고 있고요. 복음이란 뭡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리인데 굿뉴스입니다. 그리고선 이제 두 번째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복음이 왜 필요한가? 복음 우리 환자에게 참 건강한 뛰어난 의사가 있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서 뭐부터 해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그래도 바로 그냥 뭐 수술하자, 약 먹자 그럽니까? 아니죠. 검사하지 않습니까? 상태가 어떤지, 어디가 아픈지,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복음이 왜 필요한가? 의사가 왜 필요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필요하신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의사분이 진짜 검사를 다 한다면은 상담을 하잖아요. 이렇게 당신의 병은 무엇이며 그럼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3장 21절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말로 또 칭의라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8장 우리 병원에서도 치료 다 한 다음에 그냥 막 살면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관리들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듯이 뭐 그거가 꼭 이렇게 다 매치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지만 그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보시니까 잘 되시던가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난 로마서 7장에서 했지만 결국 우리 육신으로는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의롭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정말 거듭난 성도들이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하다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늘 넘어지고 패배하고 하는 것들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루는 부분이 이제 좀 8장 배경의 말씀에 드리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이 신자는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속에 거하는 죄에 계속 패배하면서 평생을 좌절하면서 보내야 하는가? 그게 7장의 내용이죠. 참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또 악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갈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갈등 별로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왜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드셨죠? 예,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 그런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좌절하고 또 다시 했다간 또 넘어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 그렇다면 계속 이런 좌절 속에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서 또 의문이 들죠. 그러면 신자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특별히 부여된 것이 없나? 근데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좌절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잘해. 그게 뭡니까? 그게 종교잖아요.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무엇이 좋은지 분명히 알려줘요. 그것이 정말 좋다는 거. 그런데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너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참 저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8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영적인 어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도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볼 텐데요.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 해방이 뭔지 아시죠? 우리 8.15 광복, 빛을 다시 찾은 것, 자유를 얻은 게 해방이잖아요. 얽매였던 것에서 여기도 우리 그런 세대를 사신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일제에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말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름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자유를 누렸잖아요. 그 해방이죠.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는데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결국 해방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해방됐다고 선언하세요. 1절, 2절은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 해방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건 이제 카타크리마라고 해서 이건 무엇이냐면 어떤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형벌받는 것까지 심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죄가 있으면 어때? 형벌까지 다 받는 거.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를 그냥 먹고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해방됐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방되느냐? 여기에 반대 생명. 사망의 반대가 생명이잖아요. 또 율법의 반대가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 성령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속에 거하는 죄에서 자꾸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차에서 이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차를 실내를 세차해도 냄새가 없어지질 않아요. 보니까 어디서 나오냐? 이베포레이터라 그러나요? 그쪽에 안에서, 환기구에서 냄새가 나와요. 그러니까 차를 아무리 의자 닦고 시트 닦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속에서부터 그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또 환기시키면 또 나고, 환기시키면 또 나고. 그래서 이제 그 전문 업체에 가서 그냥 완전히 다 클리닝을 했는데요. 왜? 이 속에서부터 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서부터.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것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해방이 안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 원리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쁘시죠? 우리 대한독립 만세 뭐 하면서 광복이다 하고 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어떤 깊은 산골에 있는 분들은 그 독립된 줄도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광복된 줄도. 그럼 여전히 그냥 그 일본의 그 아래 있는 걸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다 소식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해방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것은 참 축복이에요.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해방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3절, 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하셨어요. 왜 대신하셨느냐? 이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참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겁니다. 그렇죠? 의로운 길을 제시하잖아요.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육신이 우리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몸보다는 우리의 죄성,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악한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이 어떠냐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에 좋은 책들 많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좋은 책들 굉장히 많아요. 잘 살아야 되는 거,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사회가 점점 밝아집니까? 어두워집니까? 어두워지죠. 그렇죠? 정말 많은 교육들이 있고 정보가 있고 가르침이 있는데 사회는 점점 타락해요. 왜 그럴까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걸 아는데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대신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하고 있죠. 곧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의 그 육신에 그 죄를 여기서 정했다라고 하는 건 여기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심판받고 형벌받으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뭐 고쳐서 쓸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육신은 그냥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 성품은 뭐 그냥 조금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폐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4절에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게 물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참 즐겁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예, 즐겁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가 의를 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오히려 선을 행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여기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선한 거잖아요. 의로운 거, 아름다운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 때? 성령을 따라 살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완성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 많은 또 우리 뭐 여기서도 귀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뭐 성경에 스데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죽음을 보면 저희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죽으면서 참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참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이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많은 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오고 또 지금도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뭐 지옥 갈까 봐 이런 것들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주셨으니까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앞부분에 그 3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셨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심. 어떻습니까?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죠.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리고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세요. 그분 속에는 죄가 없으세요. 완전하세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분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죄 있는 인간과 흡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다. 이렇게 죄값을 형벌을 받으셨다. 심판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셨다. 그런데요. 그분은 우리가 범하는 죄만을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하는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은 우리의 죄성, 우리 속에 관한 죄성 있잖아요. 아담의 성품, 이 악한 성품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성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우리가 행한 것을 위해서만 아니라, 행한 거라는 뭐예요? 저희가 행한 건 죄밖에 더 있습니까? 행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 존재를 위해서도 그분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위해서. 그냥 단순히 값만 치러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우리가 그래서 육신은 죽어 마땅한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민국 법에서 해방되려면 우리가 한국을 떠나거나 세상을 떠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나니. 왜요? 율법 아래 있으면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돼.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거가 되고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할 때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우리가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걸어서.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을까요? 깊은 강을 먼저 오른발을 팍 내밉니다. 그리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밀어요. 네? 그리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밀어요. 그럼 걸을 수 있지 않겠어요?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 근데 그게 되든가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좋은 건 알지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항상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잖아요.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어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단순히 죄값을 용서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옛성품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 로마서 6장에 계속 우리가 죽었다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해방을 누린다는 겁니다.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연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이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5절, 6절은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에 특별히 육신은 이제 사르크스라고 해서 우리의 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저한테 잘해주는 친구 좋은 친구일까요? 나쁜 친구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저한테 잘해주는 친구요. 제가 그 친구, 저 친구 좋은 친구네. 근데 저한테 잘못해주는 친구 있어. 맨날 지적질만 해. 그 친구 좋은 친구일까요? 나쁜 친구일까요? 나쁜 친구. 근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는 잘 안 해. 그러니까 다 뭐냐면 누구 중심이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본성이라고 하는 건 다 자기 중심이에요. 네. 사실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가르치면 이타적인 거잖아요. 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좋으면 다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너가 세상의 중심이다. 세상 가르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의 핵심은? 그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주 극히 악한 거죠. 극히 악한 거예요. 그게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프로누신인데 뭐냐면 계속 마음에 품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품고 계속 열망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야. 우리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서는 그걸 알 수 있는 가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느냐.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시간 많이 쓰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요? 인생은 시간이잖아요. 삶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돈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재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한번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 가장 많이 하고 있지? 그리고 어디다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지? 그리고 어디에다 가장 나이 많은 물질을 쓰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뭡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과 죽음 외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에 몰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상 풍조는 어때요? 우리가 전날에 세상 풍조 따랐죠? 세상 문화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근데 그게 다 보면 그 뒤를 누가 조종하느냐? 여기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조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이 귀신의 영에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구원받기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오로지 관심은 어디 겁니까? 땅의 것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하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 본질상 뭐라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잠깐 흔들어도 우리 물산 조금만 흔들어도 어떻습니까? 몇 년 전에 한 진도 4 조금 흔드니까 이거 진짜 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따라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괴로움이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다른 부분의 말씀도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돈이 필요하고 또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함. 그것은 뭡니까? 온통 마음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온통 마음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빨간 줄로 한 거 부하려 하는 자들 어떻습니까? 해로운 욕심이래요. 하나님은. 그게 욕심인데 해로운 욕심이래요. 그리고 파멸, 멸망. 좋은 단어입니까? 아닙니까? 네?
해로운 욕심, 파멸, 멸망,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평강하시겠습니까?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죠? 뭐 우리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속된 말로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은 또 제발 저린다고. 그 평강이 없어요. 남의 것을 하고 이거 얻는다 그래서 그게 참된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행복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가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뭐예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미래와 희망과 행복을,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풍조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문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공기 속에서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공기라고 하는 것. 이 문화는 공기와 같아요. 마치 물과 같아요. 거길 참 벗어나고 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가 이런 풍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늘에서 우리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중력의 법칙으로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물건은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새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올라갑니까? 새는 왜 위로 올라갈까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죠. 근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죽은 새는 날개가 있어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건 생명이 있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에도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 그런 게 레위기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조류를 흐르러 올라갈 수 있는 것, 문화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생명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또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생각, 이건 또 다른 표현으로 태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태도.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자세.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는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분리하다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59장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갈라놓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육신의 죽음이 영혼의 분리잖아요. 그 두 번째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지 않으셨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일요일 날 앉아 계시겠어요? 앉아 계시겠습니까? 안 앉아 계시겠죠? 안 앉아 계실 거예요. 이 딱딱한 의자에서 일주일간 고생하셨는데 집에서 쉬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런 것들을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요, 구원받지 않으면 이 종교 생활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종교 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왜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는 다 그런 자들이었어요. 육신에만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9절부터 11절은 신자,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니까 진단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이게 암이냐 아니냐.
또 깨끗하냐 깨끗이 하냐 진단 뭡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간증을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듣는 분들의 관점이 뭐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고백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듣는 것은 뭐예요? 저 분의 고백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는 걸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역사하셨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때요? 성도님들이 그것이 아멘이 되고 기쁨이 되잖아요. 우리는 다 분별할 수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가? 우리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늘 잘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요, 이런 성령이 거할 때 성령 안에서 능력이 있자는 거죠. 10절에 보게 되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은 어차피 우리의 몸은 후패하잖아요. 그렇죠? 세월이 지나면 낡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늦게 오시면 우리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의 영혼은 죽은 게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또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이 후패하는 몸과 분리됐을 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시 영원히 살 때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친님들, 부친님 이렇게 나이 드신, 병 드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렇게 해도 저도 여전히 건강하지 않고 연약한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의 몸도 주님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미 우리는 영혼은 구원받았고 장차 우리의 몸도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참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온전히 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그만큼 얻은 게 많으면, 받은 게 많으면 어떻습니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신 거에서는 분명히 기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신자의 책임과 의무가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육신에 대해서는 빚을 다 갚으셨잖아요. 자신을 주셔서 다 갚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졌잖아요. 예수님께 빚졌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됐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은 내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가 내 거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빚진 자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또 어떤 교훈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분별을 하더라고요. 이 바울이 로마의 이런 회중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 가운데 진정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 중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참 다 거듭나셔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자기 점검과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 속에서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시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나는 정말 믿은 사람이 맞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생과 사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가운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늘 갈등이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 있으시죠? 예. 근데 뭐가 피곤합니까? 그렇게 살려면 몸이 피곤하죠. 많이 힘들고 내 거를 해야 되잖아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으면 몸이 편하고 내가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으로서 그런 우리를 누구나 다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편히 쉬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즐기고 싶고 나만 이러고 좀 뭐 안락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그런 죄의 성품이 여전히 있거든요. 또 연약한 육신 가운데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뭡니까?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우린 영적인 힘이 강해야 이기겠죠. 영적인 힘이 강해야 이기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 시간 갖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힘을 더 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다시 힘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 갖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힘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섬겨가도록 이 육신을 죽일 수 있도록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1년만 교회 안 나오고 혼자 계셔보세요.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물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쓴뿌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렇게 누르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인생은 선택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아침에 자매님들 무슨 옷 입을까 생각들 많이 하셨죠? 이걸 입을까 이걸 입을까 어떻게 갈까? 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선택. 우리의 삶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은 것들을 선택을 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뭡니까?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해라. 그건 뭡니까? 말씀으로 또 이렇게 교훈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데 그냥 불현듯 저한테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어때요? 다른 한편에 또 다른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또 이게 있어요. 하기 싫은 성령을 따라 살기 싫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버려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 신자에게 이런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 두려움의 관계였어요. 그렇죠? 굉장히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었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떨 수밖에 없었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이끌어갈 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굉장히 친근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어제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울산 그 시장님 방에 자기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대요. 아무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장님 방에 가서 사진 찍고 뭐 어깨동무하고 그것만 해도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특권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종의 관계에서 사랑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변화됐고요. 또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사실은 우리가 확신 갖는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도 내가 깨달아야지 한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 그렇죠. 어떤 말씀 다 알아도 그게 잘 내 마음에 믿음으로 안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마음에 하면서 아멘 하면서 마음에 큰 평안을 주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이렇게 주시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이고 우리가 이런 놀라운 영광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상적인 것 같지만 실제 아닙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실제 경험하셨던 거잖아요. 실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강단의 말씀이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관련된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상속자 유산 이어받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주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참 저희가 한 게 없는데 주님과 함께 그냥 같이 한마디로 숟가락 하나만 더 놔서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참 믿음이 없고 보는 게 없어서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지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 같은 모습이 참 저희들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장래에 그런 것들이 그 영광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그런 거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 영광이라는 게 아마 놀래겠죠. 나중에.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가족이잖아요. 부자 관계면 가족이고. 우리 가족이면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사랑과 아름다운 혜택을 누리잖아요. 은혜를 누리지만 그 안에 무엇이 또한 있습니까? 거기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많은 그런 섬김과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밥도 하시고 음식도 준비하고 빨래도 하시고 우리 형제님들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서로 사랑의 섬김 속에서 그것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런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족들끼리도 어떻습니까? 맨날 자기 일 안 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그런 자식이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에 조금 섭섭하십니까? 안 섭섭하십니까? 꼭 맨날 자기 것만 챙겨. 그리고선 집안의 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부모가 봐도 좀 섭섭하죠? 좀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다 한 형제 자매요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끌어 함께 섬겨가는 거죠. 여기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겨가며 함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가 된 영광이 있지만 또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섬김이 있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해방을 선언하셨고요.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것을 속죄하시고 그걸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또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따라갈 때 이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육신 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태도가 우리가 생각이 사망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 감사하게 또 신자에게 그러나 성령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냐?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이 있죠. 이 영혼의 구원과 또 장차 우리의 몸의 구속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러면 우리 신자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느냐?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 성품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자기 점검을 또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믿음에 있는지. 그래서 결국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우리는 누구이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각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저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저희예요. 저희의 정체성이에요. 너는 누구냐 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게 접니다. 세상에 그렇게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분들에게. 예,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자의 놀라운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중에서 사랑의 부자의 관계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자의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참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 것은, 참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시작이에요. 출생과도 같은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과연 내 속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그런 거 한번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전히 뭐 믿었다고는 하는데 그냥 생각하는 거나 늘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의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죄를 미워함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둔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출생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있으면, 우리 아이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눈도 못 뜨는데 엄마 젖부터 찾잖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그리고 또 성령께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을 하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해 보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거듭난 것이 확실하고 성령이 있는 것이 확실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따르는, 예수님이 육신을 정죄를 받으셨잖아요. 죽었잖아요. 네.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따르는 것들을 우리가 뭐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뭐를 많이 생각하느냐,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생각 많이 하지? 어디다 시간 많이 보내지? 내가 누구를 많이 만나지? 그래서 만나서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하지? 그렇죠? 그게 나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그게 거기에 시간 들이고 돈 들이면 그게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우리는 늘 그런 갈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뭐를 결정하라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성령께서 이거 이제 그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우리가 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 묵상하면서 경건의 시간과 이렇게 하고, 또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또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암송이 정말 좋아요. 제가 우리 그 암송반한테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 말씀 우리 내비게이터 69절 보내드렸죠. 음성 파일하고 시간 되실 때마다 그냥 그거 들으시라고. 뭐 운전할 때도 들으시고, 그냥 뭐 저 집에 앉아 있을 때도 들으시고, 어떤 데 보면 화장실 갈 때 그냥 켜놓고 들으시고, 잠잘 때 들으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반복해서 들으면 그 말씀들이 자꾸 기억이 나고 구절도 외워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CTI에서 요즘 우리 하연자 자매님, 박민아 형제님 6월 달에 이거 시험 보신대요. 내비게이터 69절. 우리 성도님들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생각이 늘 그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자꾸 드니까. 근데 자꾸 세상의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 소그룹별로 많이들 모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한데요. 우리가 성도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요, 가까이 했을 때 주님 뜻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였을 때 그 모임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계세요? 모였을 때 어떤 얘기들이 주제로 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우리 장로 형제님들을 어느 가정이 초청을 해서 갔는데 그 믿지 않는 남편이신데 그분이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말을. 그분이 말을 주도권을 잡아요. 그러니까 장로 형제님들 옆에서 보면 언제 복음 치고 들어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셨는데 너무 세상 얘기를 해서 주도권 잡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윤활유로 조금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1시간 내내 그 얘기하고 헤어져요. 마음이 풍성하십니까? 그리고 딱 돌아오는데 오늘 안간만 못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여기 우리가 이건 말씀 암송 구절인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인데 우리가 사랑과 선행 격려하는 거잖아요. 사랑과 선행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저희 격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소망하는 교제의 내용과 분위기 이랬으면 참 좋겠다. 골로새서 3장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한 분이 말씀을 풀으면 옆에서 그것을 또 받아서 아멘하고 또 다른 분이 말씀을 풀고 그것에 대한 한 부분이 또 다른 분이 말씀을 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풍성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 그러면서 끝으로 참 모든 것이 참 주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모임을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의 모임이 이런 모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또 소그룹이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저희 육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걷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성령을 저희 가운데 주셔서 선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또 힘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이런 백성들이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생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감사를 드리옵고 이후에 쓸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영광 취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